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일치와 연합, 성도들의 하나됨이었지요. 본문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바울 선생님은 서신서를 보내는 교회마다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모두 다가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라, 그 말씀을 곳곳에 계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많은 장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바울 선생님,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는요, 변박이나 책망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하다는 이야기, 기뻐한다는 그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지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계신 곳이 옥중인데도 말입니다. 옥중 안에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 그만큼 예수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지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는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주님에 대한 말씀은요, 그의 태어남과 자람, 사역의 모습,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서술이라면, 빌립보서처럼 교회에 보내지는 사도들의 편지는 보고 들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서술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이야기들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현장, 그리고 교회 현장, 성도들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여 녹여낸 그리스도에 대한 엑기스, 예수님에 대한 진국과도 같은 것이 바로 서신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주간 예수님의 마음 품기라는 주제, 우리 왼쪽에 현수막이 있지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죠. 뭘까요? 마음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 절에서 2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에는요, 평범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단어나 방법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숙제를 해가면 선생님들이 꼭 그 숙제한 곳에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뭐라고 찍혀 있었을까요? 참 잘했어요, 매우 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일상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강조하는 모습들은 쉽게 발견됩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맛이 좋았죠. 계산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너무 맛있다, 너무 잘 먹었어. 좀 더 강하게 표현하여 한 번 더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너무 맛있었다. 기똥차게 맛있었어. 여러분, 한 번 더 사게 됩니다. 친구들과 활짝 핀 벚꽃을 구경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멋있다 말하면요, 그런 친구와는 절대 가지 마세요. 진짜 멋있다, 죽여주게 좋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갖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게 갖는 마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고민하며 망설이십니까? 실망입니다. 무척 실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갖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게 갖는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 글자가 사자고요, 두 번째 글자가 랑입니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좀 더 강하게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도 꼭 몇 분은 입 딱 다물고 있는 분 계셔요. 이렇게 우리 말에는 강조하는 단어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이런 것들이 없지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말 또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 같이 읽은 5절에서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졌지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시작이 마음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라는 이야기. 이것은 어느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며 믿음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에서도 마음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이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왜 마음이 그토록 소중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마음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결정되는 우리 인생과 삶.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지요. 모세를 보내어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어른 남성들의 걸음으로는 일주일이면 가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걸음으로는 약 보름 15일 정도면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도착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 며칠을 남기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들어갈 땅,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들어갈 땅인데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지파에서 족장들이 나왔습니다. 12명의 족장들은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한 후 그곳에 가위를 가지고 돌아와 모세와 아론, 일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족장들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과일이 그 증거이지요. 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안악, 자손, 거인들이 있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도 같으니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편안히 살던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니 빨리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내어 울며 난리가 났지요. 이 하나님 크게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했던 것처럼 하루를 10년으로 하여 40년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리라. 또한 끝까지 나를 신뢰하며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세대들은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너무 어려 가나안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말한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리는 말이 있지요. 혀를 통해 귀에 들려오는 말이지요. 또 하나는 혀의 작업도 귀의 작업도 아닌 들리지는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혼자만의 생각, 마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혀로 하는 말이 있고요, 마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말을 다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혀를 통해 들려오는 말도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말도 다 들으시리라. 들으신 그대로, 들려오는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말 그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믿음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이며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은 말 그대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파괴적인 믿음과는 관련 없는 우울한 인생이 되게 할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말들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주는 말이 단순히 혀의 작업이 아니라 마음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작업.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결정짓는 말들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어떤 상황을 대하고 어떤 일에 대하여 판단을 합니다. 선택을 하지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멋지게 이겨내고요, 역전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선택과 결단, 행동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행동이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겉이 아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사무엘상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4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지요. 지금은 사울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동일한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으나 금방 변질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이 사람 말고요, 다른 사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왕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할까요? 당장 사무엘을 잡아들이겠지요. 그리고 목숨을 빼앗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을 죽일 것이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장로들에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드디어 제사는 시작되었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 하나하나를 보며 기름 부을 사람을 찾습니다. 드디어 나타났지요.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요, 사무엘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얼굴에 웃음을 활짝 띠고요, 이새를 불러 엘리압을 부르려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듣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대답하시지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집중하여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겠구나 말한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며 간단했습니다. 나는 외모가 아닌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나는 외모가 아닌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작음을 봅니다. 뚱뚱한가 날씬한가를 비교합니다. 얼굴이 예쁘고 그렇지 않음을 평가하지요. 잘생겼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점수를 줍니다. 이렇게 외모를 보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모른 채 매우 중요한 일에 결정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이야기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헌금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지, 봉사와 충성, 헌신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보지 않는, 보려 하지 않는, 우리에게 잘 보여지지 않는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와 예물, 봉사와 충성, 헌신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그 사람을 자신의 일에 사용할 것인가 아닌지, 복을 주실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왕이 될 수도 있고요. 그저 그러한 평범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매우 중요하지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시지요. 본문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는다는 말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 의미는 하나로 모이지요. 의미는 하나입니다. 동일하다, 똑같다, 닮다, 일치하다. 곧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고요, 똑같으며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어떤 것일까요? 그 말씀은 다음 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항일운동을 하며 민족이 지도됐던 김구 선생님은요, 별로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면 출세하리라. 과거에 합격하면 출세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돈으로 과거 시험을 결정하는 등 부정이 심했던 때라 김구 선생님은 번번이 과거 시험에서 떨어졌지요. 실망한 그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과거 준비 그만하고 어느 곳이 명당인지 묘자리를 알려주는 풍수장이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장래를 말해주는 관상쟁이가 어떻겠니? 풍수장이나 관상쟁이를 해보아라. 아버지 말씀을 따라 과거 시험을 그치고요, 관상쟁이가 되려고요, 관상에 관한 책을 읽던 만큼 모아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의 관상을 보았지요. 책에 있는 그대로, 공부한 그대로 자신의 관상을 보았더니 가난, 살인, 풍파, 비명행사, 감옥살이 등 흉측한 얼굴이었습니다. 실망한 김구 선생님은요, 관상책을 집어 던져버렸죠.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누구의 관상을 보아준단 말인가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던져진 관상책의 맨 마지막에 한 줄로 별표를 주고 빨간색 글씨로, 빨간색 색연필로 줄을 간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것보다 못하고, 몸이 튼튼한 것은 마음씨 좋은 것보다 못하다. 마음이 좋으면 관상보다 건강한 것보다 낫다. 그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에 용기를 얻었고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으니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을 결정짓지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지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00